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귀한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는 말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만물에 대한 창조를 찬양할 수 있었을까? 물론 다윗 스스로의 어떤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이 여러 저기로 들로 방황하며 다녔지 않았어요? 쫓기는 가운데에 들녘에 앉아 있을 때에 하늘을 바라봤던 다윗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 들녘에 우리도 이곳에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저 혼자 멋있나? 멋있잖아요, 그죠? 햇빛이 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마 다윗도 도망 다니는 중에서라도 이렇게 자연과 맞닿는 자신의 시간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때에 이제 다윗이 만물을 바라보니까 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되죠.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또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 궁창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다르죠. 시간의 질서에 대한 표현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하늘은 낮에는 빛으로 가득하고 또 밤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가득하고 신비롭게 펼쳐져 있는 아주 큰 공간 중에 공간이죠. 궁창은 뭘까요? 창세기에 이 궁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노아의 사건 때 궁창물이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의 막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궁창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구에 많은 그 강한 햇빛도 들어오게 되어지지만 사람의 수명도 짧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하튼 이 궁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아주 거대한 공간 중에 공간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궁창은 선포 이전에 솜씨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궁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신비함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 하늘을 선포하시고 궁창을 나타내시고 났을 때 보게 되면 거기에는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소리도 없고 귀로도 듣지 아니하는 눈으로만 보는 아름다운 세계를 이야기하지요. 시편 기자가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들녘에 앉아서 바라볼 적에 그것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볼 수 있는 눈이. 그래서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또 그 자연을 뒷받침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고대 사람들은 해를 갖다가 표현할 적에 정의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뭐냐? 해를 왜 하나님이 마련하셨느냐? 사람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장막으로 쳐주신 거다. 장막, 이게 텐트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처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 있는 것은 마치 신랑 안에 있는 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행복을 선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햇빛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더 비추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해만 비쳤다 하면 우통을 벗고 그냥 전부 다 일광욕을 하느냐고 그러는데 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왜 일광욕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것처럼 해가 반듯하게 떠올라 가지고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이 사랑스러움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눈으로 하늘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그 소리에 그 눈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얼마나 그냥 지저대는지 몰라요. 새소리. 원사님들 그 새소리가 매일 들리니까 모르죠, 그렇죠? 네? 그냥 뭐 까마귀부터 해서 종류별로 울어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행복감, 그 기쁨, 그 은혜가 정말로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주는 매개체는 우리 주변에 참 많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여유마저도 잃어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잠깐 쉬실 적에 창문을 열어놓고 떠오르는 해도 보고 또 새소리도 듣고 이 행복을 좀 만끽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찬양을 해요. 해가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하고 똑같이 비유를 해요. 율법은 생명을 주는 신랑이고 어둠을 몰아내는 용사고 모든 것의 실체를 드러나게 해서 판별하는 재판관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에는 완전하게 하고 또 확신 가운데 진실하게 살도록 돕는 것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순결함으로 정결되어지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내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성시키신다.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마음을 뭐예요? 기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아름답게 소성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눈이 밝아진다는 거죠. 눈이 밝아진다는 거. 그 토코페롤인가요? 그걸 먹어서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가지고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표현하기를 뭐냐면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큰 상을 받기를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숨은 허물도 깨끗해지고 죄악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드려지는 그 입의 말과 그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그 확신에 거하면 내 앞에 있는 것들, 그것이 고난이라 한들 통과할 수 있고 삶의 기쁨이라 한들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무더위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하겠지만 그 무더위마저도 또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들어 자연을 바라보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고 강성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은 이 창조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떠오르는 태양이 장렬하여 뜨겁다 할지라도 또 하루가 보지 못하면 위축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주시는 그 자연의 섭리와 그 사랑을 기뻐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 또 날아다니는 귀한 새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그 두 눈을 열어서 목도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향기가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고단한 하루가 되겠지만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귀한 하루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그리고 건강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